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하면 일단 드는 생각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두렵습니다. 두렵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2절 밑에 보면 그 주의 날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날. 그죠? 주의 날이란 말도 심판이란 말, 심판의 때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내 표현이 주의 날이란 말은 구약에서 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날, 주의 날. 근데 그게 예수님의 강림과 또 이제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된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읽어보시면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자, 우리에게 받은 편지가 아니고요.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 바울이 보낸 편지야라고 하는 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이 망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막 돌았던 거죠. 자, 이유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전쟁의 기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불안한 소식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여기 나오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거의 뭐 20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자, AD 50년 정도 되는데, 51년, 52년 정도 되는데요. 왜 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보시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이유는 AD 10년에 이미 이 로마 시대에 이 율리우스 시저부터 시작해서 AD 14년 그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면서요. 로마 황제의 신격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입장인 바울이 볼 때는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망조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AD 40년쯤 돼가지고요. 이 칼리굴라 황제, 그러니까 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는 그보다 10년 전에 칼리굴라 황제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이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생긴 깃발만 갖고 들어와도요. 맨손으로 로마 군들에게 덤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상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행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칼리굴라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살당해요. 그래서 그 명령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년 전에 이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 무슨 말이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였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지금 로마에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 엎어버리고 자기가 신이 탁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칼리굴라 황제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본 거냐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칼리굴라 황제가 AD 41년에 죽기 전 직전에 로마 그 황제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했던 그 일들이 반복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 일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AD 51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를 지을 때 요 다음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냐? 로마 유대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 계산해 보면 한 15년, 13, 14년 지나고 나면 로마 유대 전쟁이 시작돼서 7년 동안 전쟁이 길어지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 전쟁도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느낀 거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뭘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닥친 재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핍박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3차적으로 뭐가 되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심판이 올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에 엄청난 고난이 있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미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배교하는 자, 멸망의 아들, 그리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다. 이 모든 표현들은요, 신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겪고 있었던 일인 거예요. 겪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말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쭉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즉 앞에 나오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그 편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게 진짜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맞는 거라고 말해놓고 6절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별거 아닙니다. 불법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던 그때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짧게는 칼리굴라 황제가 로마 황제 신상을,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놓으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요, 이 칼리굴라 황제가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놓으려고 하니까 말렸어요. 사람들이, 골마 관리들이, 하급 관리들이 큰일 납니다. 왜 전쟁을 앞당기냐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일이라고 막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런 식의 일을 말하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확 이렇게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있는데 8절 그때에, 이제 그때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막는 자가 있어서 칼리굴라 황제를 막았던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앞에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이 로마 황제처럼 신격화해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악한 자의 나타남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하니까 이게 신비한 건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로마 시대는요, 정말 이 로마 자체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었어요. 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10년대부터 시작됐던 로마 황제의 신격화. 여러분 혹시 시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율리우스 시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신처럼 떠받아지는 게 누구냐?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우구스투스 또 그 아들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게 막 신격화가 되면서요. 로마 시 자체도요. 그게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거룩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딱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루살렘이 성도잖아요. 거룩한 도시예요. 딱 대비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흉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왜 살아나?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 신일 것 같아. 왜? 이 나라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로마는 옛날 일이니까 막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가 기록된 것을 봤을 때에 500년을 간 나라가 딱 두 개 있어요. 로마와 조선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했던 바벨론도요. 70년을 못 넘깁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완벽한 법체계와 실제로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아마천으로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아주 하늘하늘한 천 있잖아요. 바람 통하는 거. 마천, 마로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의 발전에 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만들어내고 힘이 만들어내는 능력, 표적,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 그게 뭐가 있느냐? 고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미쳐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이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자, 이 말은 이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기 미혹되는 자들이 있는데요. 더 심하게 미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미혹당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야, 저걸 어떻게 믿냐? 그 정도로 심하게 미혹당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될 자들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고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AD 51년, 52년 때 기록한 건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시대는 이걸 다 읽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요. 그것이 없이 바로 이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뭐 신비로운 비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그리고 이미 바울은 여기 나오는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서 핍박을 받았지만 사라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AD 60년이잖아요. 한 300년대 딱 넘어가면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가면 이 지방이 터키의 지배를 받아요. 터키의 식민지가 돼가지고요. 한 400년 넘게 보냅니다. 근데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했어요. 이런 데살로니 교회 같은 것 때문에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때에 터키에 순교당했던 데메트리오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순교를 개종을 거부하니까 우물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우물에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그 자리에 생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대결교회에서 7년 정도 됐을 때에 7년 동안 교회에 있었다고 수고했다고 성진순례를 보내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갔던 교회 데메트리오스 교회인 거예요. 가서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써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담임 목사로 빨리 가게 해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서해기로 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요. 근데 400년 넘는 지배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없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그리스의 기념관에 가면, 역사관에 가면요. 터키 문 밖에서, 문 그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어요, 어른이. 근데 애들은 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런 그림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신앙을 가져. 물론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아니고 그리스 정교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만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을 흘러내는 거죠.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주의 날이 일어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재난이 일어났다. 엄청난 고난이 오는구나 해도 나와 있잖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삼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뉴스 보셨을 겁니다. 파이자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90%의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바로 수입된다 해도 준비해도 1년 뒤에 들어온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라도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와 청교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